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과 존경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모셔도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안색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제 또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을 사중으로 연속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이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우리가 물두멍으로 먼저 나가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하는 일은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눈물과 땀방울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 사람도 있고 또 적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죽어요. 죽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해 준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험을 넣는 것과 같다 그랬죠. 보험과 신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보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찾아먹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저 세상 가서 찾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찾아먹으려고 하면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신앙을 통해서 뭐 물질의 복을 구한다든지 다른 기복 신앙을 구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찾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엄연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찾아먹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가서 우리가 찾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는 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그리고 과거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들을 또 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또 우리가 돌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문헌에도 보면 디다케 14장 1절에 보면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하지 말고 너희의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들을 그것을 낱낱하게 고백하여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도록 하라?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요. 신약의 중심이 있는데 신약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믿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관련 성경 기절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관련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신약의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하나는 뭐가 나와요?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이나 시인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가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다?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뭘 이룬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꼭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1번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2번을 빼먹는 거예요. 2번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고백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깨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을 해도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막 그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 막 무릎을 꿇고 막 꽃다발을 주면서 막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종류를 같이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질 때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개인적인 죄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개별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들을 다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온전히 용서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또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데 또 형제들을 또 온전히 또 사랑하지 못한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죄를 대적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적으로 살만 죄악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9절까지 육적으로 살만 죄악들이 있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끌고 와서 성전에 끌고 와서 제물에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이 동물한테 넘겨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받아 뿌려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동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의 제물, 성경에 제물이 있는데 구약의 제물은 동물입니다. 동물들을 사용했어요. 아무 동물이나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그 다음에 이것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동물은 수명이 짧죠.
수명이 사람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동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수명이 다 짧습니다. 짧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수명이 어때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자주자주 잡아서 드려야 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만? 한 번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 것이었습니다. 왜? 수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자주자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물은 한 번만 잡아서 드리고 나머지는 뭐요? 믿음을 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물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잡아놓은 제물이 있죠. 그죠? 그 제물의 수명이 어떠해요? 짧아요? 영원해요?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제물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실행만 하면 돼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구약에도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뭐요? 뭘 했어요? 피를 뭐요? 뿌렸다 이 말이요. 신약에도 어떻게 해요? 피를 뿌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 피를 사용하지 않고 피를 뿌리지 않는데 제사라고 하는 그 기본은 피를 뿌리는 데 있어요. 제사의 기본은.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 다 이게 동물을 잡아서 드릴 때 즉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랬어요. 실제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서 지금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신약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다 고백하고 잡아 죽입니다. 신약에는 자주자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잡아서 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렇게 했는데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 말이야. 한 번만. 성경에 보면 이게 단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번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단번.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도 나오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르셨다 이 말이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요. 구약에는 날마다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드렸는데 신약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요. 왜? 그분의 수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대표적으로 9장 27절을 여기다 갖다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만 말하는 겁니다. 한 번만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야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끝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게 단번,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9장 26절, 9장 2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7장 27절에서 히브리서에 몇 번, 4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10장 10절도 나오네요. 그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히브리서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영원하죠. 그분은 원래 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육체만 죽으신 거예요.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뭐 영혼이 죽었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분의 육체만 죽으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몇 번만? 한 번만. 왜 구약은 수명이 짧다 그랬죠. 제물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수명이 어때요? 수명이 영원하다 이게. 그분의 육체까지도 영원합니다. 왜? 그분의 육체가 죽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육체까지도 영원한 거예요.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우리가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살려주고 힘을 더해주는 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요거는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다? 피는 마시는 것이죠. 피는 마시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결과가 뭐냐?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4절 정도 됩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를 언제 살리신다?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이 말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다시 살리냐면 우리의 육체. 우리 육체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100살이 넘어 살든 100살 이전에 죽든 다 사람은 죽어요. 죽는데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는 날이 있다니까요. 부활시키는 날이 언제냐?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부활의 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하면 부활의 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육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있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을 한자로 이제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매주 먹죠. 우리가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뭐냐? 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매일 뭘 먹어야 된다?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자. 말씀을 먹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시자 그러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영은 마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내용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마시는 걸 잘 모르는데, 자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또 다 뭘 마셨다? 한 성령을 마셨다 했을 때 이 성령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가면 그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은 무슨 영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봐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매주 성찬을 통해 우리가 매주 먹고 마시죠. 그죠? 먹고 마신다 이 말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매주 먹고 마십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매주 먹고 마시는 사람과 아니 그런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에, 정통 기독교 교단에 속해 있는 일반 교회, 뭐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회나 1년에 한 3번밖에 안 합니다. 성찬. 순복음은 제가 물어보니까 자주 한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주 하죠.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디다케 문헌에 있다 그랬죠. 디다케 문헌에 있습니다. 매주 하도록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매주 하도록. 어디에 나와요? 디다케 문헌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매주 먹고 마심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매주 마십니다. 그리고 또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 그랬죠. 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영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다고 하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 이 말이요.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마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영, 성령을 이렇게 마신다,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찬떡을 썰 때 동그랗게 해요. 왜 동그랗게 하냐면 동그랗게 만드는데 그건 태양의 모양을 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도 태양신의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태양이 동그라미잖아요. 거기에 따서 하는데, 성찬떡을 어떻게 썰어야 하냐 했을 때 저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썰도록 했어요. 왜 정사각형 모양이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위치가 번제단에 와 있죠. 번제단이 정사각형이에요. 번제단이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자, 우리가
오늘 잠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참으로 그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찬떡을 썰 때 정사각형으로 썰으라고 하는 거는 이 정사각형의 모양이 번제단의 모양이에요. 번제단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에서 세 번째 단계는 핏부림의 단계라 그랬죠.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면서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24번을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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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이 건물과 우리의 몸이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이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그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사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번제단, 이 번제단이 이 하늘에서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이 정사각형입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기로는 이게 5규빗인가? 하여튼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3규빗인가? 하여튼 그래요. 번제단의 그 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정사각형입니다. 이 모양. 그래서 제가 그 성찬의 떡을 썰 때 정사각형으로 썰으라는 말이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썰 때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동그랗게 한다고. 그 동그랗게 하는 건 태양신. 태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노마 시대에 이 천주교가 노마에서 출생했어요. 노마에서 출발했다니까 이 천주교가. 그래가지고 그 노마 시대 사람들이 그때 주로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동그라미에 그래서 떡도 그래서 동그랗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쳤는데 그 모양을 따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문화를 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문화를 따라 한다면 저도 동그랗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각으로 하죠. 정사각형으로 자르죠. 자, 이제 영적 번제단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거룩한 그 영으로 우리를 태울 때 막 육체가 뜨겁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막 뜨거워가지고 디글디글 굶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또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대표로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각종 기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하는 일은 또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성소의 정면으로 보면은 가장 가운데 금 향로가 놓여 있어요.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이게 촛대가 아니고 등대라고 하는 등잔대가 놓여 있어요. 등대. 구약에는 이렇게 등잔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촛대가 아닙니다. 초를 사용한 거는 촛대라 그러고 등대요, 등대, 등잔대. 그래서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항상 우리가 보죠. 우리가 찬송을 하나 드리고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또 저를 높이고 문정은 구원없도록 잘린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아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성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금향단이 휘장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가 지성소고 여기 금향로가 이렇게 놓여 있고 오른쪽이 떡상이고 왼쪽이 등대입니다. 촛대가 아니고 등대예요. 등잔대. 그래서 7개의 등불이 항상 성전에 밝히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꺼지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것을 담당을 해서 계속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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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금향단이 금향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거 향단입니다. 향단이 있고 향로가 있어요. 향단은 뭐고 향로가 뭐냐면 향단이라는 건 아까 번제단처럼 제단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향단 위에 금향로가 따로 놓여 있어요. 이거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갖고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향로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걸 갖고 들어가요. 이걸 갖고 들어가갖고 거기 지성소 안에가 뭡니까 향의 연기 있죠. 향의 연기로 가득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주고받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지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향단이 있는데 향단 위에 뭐가 있다고요? 향로가 있다니까. 그 향로는 쭉 들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연기를 지성소에다 가득 채우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부부의 앞으로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이광 목사와 제 아내 최경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 영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시고 완전한 능력을 속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 부부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국 백성 6만 교회를 추수하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이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향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가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불이 7개가 이렇게 쭉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면은 여기다 감람류, 지금으로 말하자면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을 여기다 채웁니다. 그래서 그 심지가 항상 마르지 않고 그 감람류 위에서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불꽃이 여기 나오고 심지가 여기 나오고 여기에다가 종재기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 종재기에다가 감람류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을 채워줘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떡상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두 줄로 6개 갖고 두 줄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습니다. 진설을 해 놓는다. 진열을 해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이다. 진열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5번째가 되겠네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망이 왜 찾아왔느냐? 자, 우리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왜 찾아왔느냐? 뭐 때문에라고요? 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였어요? 뭐였냐면 선악과를 뭐 하라? 먹지 말라 이거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계명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계명을 주시지 않고 하나의 계명만 주신 거예요.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거. 하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지켰어요, 인간이 이걸 못 지키고 결국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체가 영생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왜 영원히 살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죄 때문인데 이 죄를 지었을 때 분명하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성분 안에 선악과라는 것이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외에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선악과라는 이 선악과일의 그 성분의 육체가 영생할 수 없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선악과 안에는 하나님께서 장치를 넣어놓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 수 있도록.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이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먹고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죽지 않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도 1000년까지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두신 거예요. 거의 인간이 1000년까지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노아는 950세까지 살다가 죽죠. 노아는 95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950세까지 살다가 죽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으며 악하게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사니까 인간의 수명을 갖다가 몇 년으로 정해버렸다고요? 120년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120년, 120세까지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불러온 제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지만은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와는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하와도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하와가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내용이 성경에는 없고 아담과 하와 생애 저번에 이야기해 줬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생애라는 책에 보면 하와가 아담보다 6일 전인가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죽고
하와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6일 뒤엔가 있다가 아담이 죽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바로 죽은 것이 아니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던,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뭐 누구를 낳고 해갖고 그래 갖고 성경에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노아는 그러면 아담과하고 몇 년 차이냐? 한 1000년 차이 납니다. 1000년 차이가 납니다. 노아는 아담과 약 한 10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선악과를 먹고도 우리 인간이 노아 때 보면은 노아도 950살까지 살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인간이 몇 년을 살 수 있었다? 1000년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바뀝니다. 상황이. 그래갖고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저하돼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노아 이후에 이렇게 쭉 가다가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자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냈고 자녀를 낳았다. 그래갖고 930세까지 살다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다 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에 셋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는 동안에 자녀를 계속 쭉 낳다가 905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게난은. 그 다음에 에노스가 그렇고요. 게난은 70세에 마랄레를 낳고 마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자녀들을 계속 쭉 낳다가 91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게난은. 그러면 마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계속 쭉 낳았고 895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뻥긋죠. 뻥긋이 안 믿어지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단체 중에서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창조과학회 세미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지금도 창조과학회가 살아있더라고. 없어지지 않고 이거 과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만 모여 있는데 여기에 세미나 갔는데 그때 어떤 박사가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막 아담이 930살을 살았고 뭐 누구는 뭐 969세를 살고 이래서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 자기는 그 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 세미나 들었던 것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자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93세 0개월을 살았다. 이렇게 계산했대요. 그 다음에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95세 0개월을 살았다. 이렇게 계산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사람은 96세 9개월을 살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계산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창세기는 한 사람에 의해 기록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그러면은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175세까지 살다 죽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그러면 창조과학계 그 사람이 하는 그 박사가 하는 것처럼 한번 찍어볼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17살 5개월을 살다가 죽은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120세까지 살다 죽었는데, 그러면 모세는 그러면 12살 0개월 살다가 죽었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해서 틀려요. 그대로 가야 된다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의 수명이 영생하도록 원래 창조했어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다니까요.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살도록 우리 육체를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영원히 살도록 우리 육체,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육체가 어떻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 말이요. 근데 이것이 언제 깨졌다? 이게 언제 깨졌다? 범죄했을 때. 그 범죄라고 하는 거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것이 뭐요? 이것이 파괴됐다 그 말이요.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거를 파괴된 거를 파괴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부활이라니까요.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한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니까. 이것이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몇 장 몇 절에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와 있네요. 지금 성경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4장이 25장에 어저께인가 올라가고 그저께인가 24장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은 무슨 부활을 이야기했느냐?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활은 생명의 부활, 하나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니까. 이게 무슨 부활이냐? 이거를 사도행전 24장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합하면 의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영원히 살도록 돼 있어요. 영원히 살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하게 되지만,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 인간의 육체도 죽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세가 12세 살다가 12세 0개월 살다 죽었다. 아담이 17세 5개월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성경 그대로 175세 살고 모세는 120세 살다 죽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창조과학계에 있는 그 박사는 성경을 자기가 과학자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안 믿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믿었대요. 자기가 하도 뻥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것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 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 그 말이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제 그 인물 중에서 구약 성경의 그 인물 중에서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구약 성경의 그 인물 중에서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물 중에서 찾아보게 해가지고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여러분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요셉. 이걸 찾아봐야 돼 우리가. 요셉.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구약 성경 마지막 인물이에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이게 나오죠. 이게 창세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여보세요? 자, 창세기 계속 갑니다. 가로 4번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인물. 창세기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에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요셉인데 몇 살 살다가 죽었어요?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니까 요셉이. 여기 나오잖아요. 110세라고. 110세. 그래서 계속 떨어지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찾아볼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삭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아요? 아브라함은 1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나이는 180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이 있죠.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곱 한번 찾아보시죠. 야곱 한번 찾아볼게요. 야곱도 찾았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나와요. 왜 나오냐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게 147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147세. 야곱이 147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자, 여기 나갑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그치고 그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돌아가서 죽었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147세입니다.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 마지막 인물이 창세기 인물이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요셉이 몇 세까지라고 그랬어요? 110세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죠. 나이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출애굽기 인물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몇 살까지 사느냐? 120세까지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120세까지 살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노아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차이가 언제 나느냐? 제가 기억을 하는 500년 정도밖에 안 나요. 차이가.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1500년 뒤의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20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담으로부터 노아는 1500년 인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인물이냐면 2000년 후 인물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노아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한 50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노아는 950살을 살다가 죽었고,
노아는 950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이 500년 전 인물 아브라함은 175세.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이 말이요.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나이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그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수명을 뭐요? 몇 세로? 120세로 제한했단 말이야. 제한한 결과예요.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우리 인간의 세포가 하루에도 세포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고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고 그래요. 세포가. 그렇게 해서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가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새로 만들어지고 죽었다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죽었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 세포들이 계속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야. 그거를 누가 건드렸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장치를 건드려 버린 거야.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DNA를 건드렸든지 뭘 건드렸든지 자부지간 하나님이 뭘 건드려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그러니까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120세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모세가 120세 살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언제까지 오느냐?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와요. 자 보세요. 모세의 기록은 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신명기까지 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오면은 자 보세요. 신명기에 오면은 신명기의 인물이 나와요. 신명기가 아니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인물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봅시다. 몇 세까지 살았는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여호수아.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여호수아 이거 찾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인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10세까지 산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요. 110세 여기 나오네요. 여호수아 또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까 110세까지 산 인물이 있었죠. 요셉이지 요셉. 요셉도 110세까지 살았는데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나와요.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언제냐? 여기입니다. 요거. 마지막 장이 24장 29절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호사가 죽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엽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데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뭐 기드온이라든지 그 사사 중에 유명한 힘센 사람 누구요? 눈알 뽑혀갖고 나중에 저기 온 사람. 그 사사들 보면은 사사들의 그 나이는 거의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무엘 상하로 가보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을 주로 기록한 내용이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은 남아에서 죽었다고는 나오는데 나이는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나이 없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름 성경에 기록이 없다 이게 기록이 없음. 그러면 이제 아홉 번째로 가봅시다. 열왕기 상하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그다음에 유다 왕국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의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나이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나이를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윗은 70세에 돌아가셨어요. 솔로몬은 한 살 69세인가? 솔로몬이 69세인가? 몇 살에 죽고요. 사울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몇 살에 죽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80대에 돌아가셨네요.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사울 왕은 몇 살에 죽었어요? 80세에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었죠. 다윗은 70세까지 살다 죽었고, 솔로몬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69세인가 몇 살에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맞는가? 기억이라는 건 항상 틀릴 수가 있으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60세에 죽은 걸로 나오네요. 솔로몬은 69세가 아니고 60세에 죽은 걸로 나옵니다.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지요. 그래서 봐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하고 80세의 두 배면 몇 살입니까? 160세죠. 아브라함의 나이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나이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은 우리보다도 지금 못 살아. 우리보다도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적다니까.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아브라함 175세니까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사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보다도 500년 전 인물이 누가 있다고 그랬어? 노아가 있다고 그랬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아니까 우리하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95세까지 산다고 해도 노아의 나이는 10배입니다. 10배. 950살이면. 어마어마하지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의 나이가 이렇게 됐을까? 자, 그래 갖고 자, 이제 그러면 자, 인간의 수명이 자, 5번, 6번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6번. 그러면 현재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한국인의 수명에 보면은 남자는 한 평균 79세 정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85세, 84세, 뭐 85세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올랐다 할지라도 80세, 85, 6세밖에 안 돼요. 1년을 좀 여기다 더해 준다고 해도. 지금 세계 최고 장수 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120세 이상을 넘기는 합니다. 120세를 넘어요. 120세를 넘습니다. 그래서 130세까지도 가는 사람도 간혹 한두 명 나와요. 그러나 120세까지 가는 사람은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 앞전에 우리 조선시대 왕들, 제가 왕의 후손이에요. 이성계 왕의 후손입니다. 제가 이씨 조선인데, 이씨 조선인데, 이성계 후손입니다. 이성계 후손인데, 조선시대 왕들이 전부 다 이씨잖아요. 근데 이 왕들의 수명이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 왕들의 수명이 나와 있는데, 조선시대 왕들 수명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이 40세로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한갑 60세를 넘긴 사람은 불과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조선시대 왕들 봐보세요. 조선시대 왕들. 그러니까 왕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냐? 왕들의 평균 나이가 40세라 46세. 그러면 한갑을 넘긴 사람, 한갑이면 이제 60세겠죠. 60세를 넘긴 사람은 5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조대왕은 좀 오래 살았습니다. 영조대왕. 조선시대 왕들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조선시대보다 2배로 올랐어요. 2배로 올랐습니다. 봐보세요. 현재 한국인의 수명은 조선시대 왕들보다 2배로 더 산다. 그러니까 왕들의 수명이 46세인데 46 해봐야
92세지요. 2배를 더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명이 92세까지도 간다 이 말이요. 92세까지 가기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식당에 있던 아줌마가 월요일날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63세로 죽었다고 했는데, 여보세요? 여자 수명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아까? 85세라고 해도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도 빨리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개인차는 있는 거야. 죽는다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명하고 오늘은 하나의 비밀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인간의 수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인간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인간의 육체의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것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의 수명이 닿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피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생명하고 피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우리 인간의 세포가 매일매일 새롭게 바뀐다 그랬죠. 인간의 세포들이 매일 새롭게 교체가 됩니다. 세포가 교체가 돼요. 그래서 늙은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는데, 이 교체되는 세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많이 교체되는 세포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세포예요. 적혈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혈관에 보면 적혈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적혈구가 뭐냐면 빨갛게 보이는 피의 색깔이에요. 적혈구가 없으면 그래서 백혈구가 많이 가고 백혈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보이죠. 백혈구가 많은 사람들 하얗게 보여요. 적혈구가 적었고 백혈구가 많은 사람들은 하얗게 보이는, 그래서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피를 깨끗이 해주는 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구연산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자, 우리 인간이 보세요. 1초에 똑딱 하면 1초지요. 180만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된답니다. 이게 과학 그 잡지에서 제가 검색한 거예요. 인간의 세포가 똑딱 하는 순간에 인간의 세포가 몇 개가 교체가 되느냐? 이렇게 교체가 된다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 이렇게 인간의 세포가 이렇게 교체가 된다 이 말이야. 인간의 세포가 똑딱 하는 순간에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야. 몇 개가 교체가 돼요?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된대요. 이 대부분이 뭐냐? 이게 적혈구예요. 피라니까 피. 그래서 얘는 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피를 어떻게 관리하라? 깨끗하게 관리하라 이거요. 피를. 요거 지우고 다시 제가 쓸게요. 인간의 육체는 1초입니다. 1분이 아니에요. 380만 개의 세포가 뭐 한다고? 교체가 된다 이거요. 교체된다 이게 세포가 1초에 똑딱 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330억 개.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면 인간은
하루에 330억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된다 이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330억, 3,300억 개 이렇게 교체가 돼요.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교체가 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교체가 되는데 이 교체되는 것 중에서 인간의 세포가 보세요. 인간의 세포가 자 이걸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세포는 매일매일 교체가 된다. 그럼 하루에 몇 개가 교체가 되느냐? 1초에 380만 개가 교체가 된다. 그럼 하루에는 몇 개가 교체가 되느냐? 3,300억 개가 교체가 된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교체되는 세포 중에 적혈구가 가장 많습니다. 적혈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이 뭐냐면 대장 있죠. 대장. 창자 있잖아요. 창자라고 그럴게요. 창자 이게 변이 내려가는 통로잖아요. 창자의 겉세포가 그 다음으로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적혈구도 계속 교체가 되고 있고 창자의 겉세포도 계속 교체가 되는데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을 튼튼하게 해야 돼. 장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간단해요. 구연산을 먹으면 장이 건강합니다. 장이 건강해요. 그래서 장이 편안해집니다. 장이 편안해지고 배변이 잘 돼요. 구연산을 먹으면. 그 다음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고 그랬죠. 구연산이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고 저번주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 구연산의 효능 중에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은행도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코민 이런 거 옛날에 이순재가 행한 거 은행으로 만든 뭐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 역할인데 그렇게 비싼 거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구연산 한 통 1kg 사면요. 쿠팡에서 12,000원 하는데 그거 몇 달 먹습니다. 하나 사면. 열심히 먹으세요. 오래 살려면. 그래서 구연산 이야기를 오늘 또 하는 거야 내가. 혈관이 어떻다고요? 깨끗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하루하루 이거 바뀌는데 적혈구가 수없이 바뀌고 창자의 겉세포도 계속 바뀌고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오래 가는 건 10년도 간대요. 근육세포 같은 거 이런 거는 오래 간대요. 한번 그래서 근육 같은 건 한번 만들어주면 오래 가는 거야. 오래 가는데 가장 많이 교체가 되고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적혈구하고 창자의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구연산이요. 다른 거는 돈이 들어가는데 구연산은 제가 쿠팡에 검색해 보면 1kg에 1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몇 달 먹느냐? 이때 몇 개월을 먹는다니까 이거. 몇 개월을 우리가 식용할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마세요. 이건 돈도 아니야. 근데 이걸 뭐 때문에 안 먹느냐? 쉬어서 안 먹어. 구연산을 안 먹는 특징이 있어. 설탕처럼 달면은 매일 먹을 거야. 아니야. 근데 구연산은 먹기가 까다로워. 그거 하나가 특징이 있어. 이게 먹어보면 우리가 이게 마셔보면 어떤 일이냐면 쉬어. 식초처럼 쉬어서 먹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참고 빨대로 빨아먹으세요. 100ml씩. 그래서 처음 먹는 사람은 처음 구연산을 이제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제가 그랬죠. 5g씩 3시간마다 합니다. 3시간마다 한번 먹어보세요. 깨서부터 먹고 잠들 때까지 먹어보세요. 그러면 5번 내지 6번을 먹게 됩니다. 5번 내지 6번을 먹게 돼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요. 매일 저는 3시간마다 알람을 해놔요. 요새는 알람이 다 있잖아. 핸드폰 다 있잖아. 알람을 3시간마다 해놔. 그러면 먹을 때 알람이 울려. 그러면 3시간 후에다가 또 알람을 변경합니다.
그럼 12시 돼 있어. 그럼 오후 3시로 또 바꿔. 그걸 마셔. 그럼 3시에 울리면 오후 3시에 또 울리면 먹어. 그리고 6시로 또 바꿔 알람을. 울릴 때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습관이, 이 작은 습관이지만 작은 습관이 우리 수명을 좌우한다니까. 자그마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 들이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보세요. 6번째.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먹었느냐? 우리 최초에 선악과 먹었죠. 그래갖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뭐가 됐어요? 단축이 됐다니까. 단축이 됐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단축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이라고 그랬죠. 6장 3절에 120세로 우리 인간의 수명을 제한을 하셨는데, 이거는 계속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이 되고 환경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120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세에 근접입니다. 근접하고 있다. 근접하고 있는 거지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100세 하는데 100세 못 삽니다. 우리 인간 못 살아요. 100세까지 사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말로 막 100세까지 하니까 다 100세 산 줄 알아. 건강관리를 해야 100세 산다니까.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연산을 음용하세요. 음용입니다. 그냥 마시라 그 말이요. 5g씩 3시간마다. 이게 작은 습관이 수명을 단축해요. 아까 제가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아주머니 63세에 이번 주 이 앞전에 월요일 날 암으로 사망했다고 제가 이야기해 줬는데, 건강관리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 아줌마가 식당을 해서 식당에 남은 음식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먹었나 봐. 그래서 통통해. 그러니까 구연산이라도 꾸준히 먹고 이랬으면 혈관이 막힌 것이 뚫어졌을 건데 안 뚫리니까 막혀갖고 암이 와버린 거예요. 암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히면 온다니까. 막히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힌다. 이거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봐보세요. 아까 제가 백혈구 이야기했죠. 적혈구 이야기했죠. 적혈구 크기를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적혈구 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인터넷에서 제가 그러면 적혈구 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적혈구 크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적혈구 크기가 이렇게 나오죠. 직경이. 적혈구 크기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적혈 크기가. 이게 마이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미터라고 읽어요. 이거를. 이게 7.2에서 8.4 정도 직경이. 두께는 2에서 3 마이크로미터. 이거 읽을 때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읽어요. 이것도 처음 본 사람들이 이게 뭐래? 이것도 몰라요. 이게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두꺼운 부분은 2에서 3, 중심 부분은 1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모세혈관 있잖아요. 모세혈관은 적혈구가 간신히 지나가는 길이에요. 적혈구 하나가 적혈구가 일렬로 간신히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모세혈관이. 그래서 모세혈관이 조금만 기름이 껴도 못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막혀버린다니까. 그래서 모세혈관이 조금만 기름이 기름으로 인해서 두꺼워지면 적혈구가 어떻게 해요? 적혈구가 지나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못 지나갑니다. 이 모세혈관에.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피가
적혈구가 피인데 피가 끝까지 도달 못하면 영양분이 도달 못하고 피가 도달 못하면 그 부분은 썩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요. 죽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병이에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 박사님 이야기 해줬잖아요. 이 박사님이 이 박사님이 친구들한테 야 구연산 좀 먹으라 그러면 야 또 구연산 이야기냐고 그 막 면박을 준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구연산을 안 먹은 애들은 다 죽었 일찍 다 죽었대. 그런데 자기 말 듣고 꾸준히 구연산을 먹은 친구들은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구연산이 피를 건강하게 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번 주에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구연산 효능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구연산 효능 중에서 이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혈관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있어.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구연산의 특징 중에서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구연산 효능에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산성으로 바뀌는 걸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구연산이에요. 지금 여러분 알칼리 해가지고 알칼리 수 해가지고 나오는 정수기가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여러분 알칼리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먹으면 건강해요. 알칼리 수를 먹으면 건강한데 이 구연산은 몸에 들어가면 피가 산성으로 되어 있는 걸 알칼리 수로 바꿔버려요. 이게 구연산이 그 효능이 있다니까. 근데 그 효능을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효능이 있어요. 구연산에. 그래서 여러분 알칼리수 정수기 안 사도 돼요. 구연산을 먹으면 몸이 산성으로,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몸이 산성으로 바뀌면 병이 온다. 여러분 토지가 땅이 산성으로 바뀌면 열매가 안 맺는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름을 주는 거예요. 비료를 안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알칼리수로, 피를 알칼리수로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산성피를 알칼리 피로 전환해주는 효능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구연산의 효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효능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걸 읽어봤어요. 알칼리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피를. 근데 지금 알칼리수가 좋다고 그래갖고 알칼리수 정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몸에 들어가면 산성으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 사람 몸 전체가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구연산은 알칼리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칼리수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장수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축도 시키시고 또 이제 우리 인간이 5번째 천년왕국에 오면 천세를 삽니다. 모두 다 천세를 누립니다. 천년왕국에 오면 곧 도래해요. 곧 천년왕국에 도래하는데 그때는 단 천세를 살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오기 전까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건강관리 잘해야 돼. 이 마지막 때는 건강관리 잘해야 돼.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니까. 구연산 하나만 잘 먹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 강황가루는 한 7,500원 정도 합니다. 300g 한 7,500원 정도 쿠팡에서 판매하는데 이거 하나 사면은 오래 먹어요. 강황가루를 매 끼니마다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먹으세요. 이거는 무슨 효능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서 효능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치매에 걸린 할매가 강황가루를 먹고 치료됐다는 걸 TV에서 직접 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강황가루를 주의하고 먹기 시작했는데요. 치매를 예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환장합니다. 가족들 환장하는 거예요. 걸린 사람이 환장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환장한다니까. 딸 보고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아이고 이모님 그러면 환장한다니까, 쳐다보면. 그래서 강황가루 열심히 드시고 구연산 열심히 드세요. 저는 이거를 매일 먹습니다. 밥 먹을 때 강황가루는 매 끼니 때마다 먹고 구연산은 지금 이제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심혈관 질환에 있는 그 병들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은 3시간마다 구연산은 지금 5g씩 제가 하루에 5번 내지 6번을 먹는데 이 강황가루는 끼니마다 제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그거는 깎지 않고 훅 떠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갖고 먹어요. 밥 중간에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력도 전증되고 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원리지만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100마디를 가르쳐줘도 실천 안 하면 백해무익이야. 아무 소용없어. 내가 여러분이 병 걸려갖고 병원에 신방을 갔다.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겁니다. 병원에 신방 가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모두 장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장수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경배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고 일어나서 합독하고 우리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